직장인 김경숙 씨가 지은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도전정신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을 갖다가 한 번은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아주 오지로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오지에 가서 수없이 도전정신으로 살았던 자기의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심하고 열정 없이 지루한 인생보다는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14살부터 45살까지 30여 년 동안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안 다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출근할 날을 주일인데 상사가 명령해도 그날은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못했다고 그래요. 회사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돼지머리 앞에 고사 지낼 때에 자기도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고,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나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와 그의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용기와 결단이 서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을 바라보는 눈 소리가 야 저는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는 성경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약속을 하는데 마침 주일날이라 그날은 나 교회 가야 돼. 안 돼. 얘기를 했더니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네. 에? 정말 미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빠 정말 미쳤나 봐요. 옛날이면 저녁마다 술만 먹고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 밤 12시까지 성경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느 것이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한 번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뜨겁게 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듣도록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탈북 신학교의 실천 신학 교수인 닐 앤더슨 박사는 책을 하나 줬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네, 그분은 그 책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거기가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좋은 조건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는 그럴듯한 표정으로 우리는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흉한 이리의 얼굴을 보이고 양의 탈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음흉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온갖 시장으로 못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나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실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신이 나갔다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 바울은 바로 미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주는 말이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1636년에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이 세운 대학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미친 사람 존 하버드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졌는데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문에 지금도 그의 하버드의 신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찾아 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어야 한다.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당시 하버드가 돈 700파운드 책 300권을 가지고서 세운 하버드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나서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 꿈과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노벨상 수상자들이 무수히 배출되었어요. 뭐냐? 한마디로 미친 하버드에 의하여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에 미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행복한 거죠. 그 미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곳에 미쳐서 살고 있어요. 돈에 미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섹스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명예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잘못된 곳에 미쳐 살아가는 거죠. 본문에 말하는 미쳤다는 것은 좋은 일에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 목숨을 걸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에 열정을 다할 때 주변 사람들은 저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우리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좋은 놈 한 놈 배렸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미쳤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미친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고무줄로 졸라맨다,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강제적으로 나를 와서 아주 강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큰 사랑으로 다가와다 보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강압적인 사랑, 강제적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고
너무나 강력하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도록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강권된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큰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에 감동된 사람, 감전이 된 사람은 다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미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감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감전이 돼야만 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에 감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만 합니다. 자신이 목적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들 다들 야단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알고 너의 감전된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에 감전된 사랑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교회 봉사도 싫어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 신앙의 주인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돼야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세요.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지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 그것도 어떤 신앙생활이냐? 십자가의 사랑에 감전이 되어서, 너무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전이 되어서 끌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편식주의자들이 많아요. 편식은 언제나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죠.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가끔가다 교회 보게 되면 은혜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자기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을 해줬다는 얘기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자기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데 내 형편 어려운 것만 꼭 집어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서 나한테 위로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편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고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었을 뿐이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골라 먹어요. 내 형편대로 먹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관광지에 여행을 갔는데 거긴 갈매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갈매기의 때가 이제 여행이 딱 끝나고 나서 갈매기가 이상하게 많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갈매기를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는데 여행객이 물은 거예요. 왜 갈매기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갈매기가 죽은 이유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갈매기에게 과자나 맛있는 걸 많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매기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관광객들이 주는 과일이나 과자나 햄이나 소세지나 이런 것만 받아 먹으려고 거기서 앉아 있다가 관광객이 갑작스레 이 썰물처럼 빠져가니까 굶어서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갈매기를 총으로 쏴 죽이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갈매기에게 맛있는 것을 먹여서 만약에 죽게 만들었다면 똑같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매기에게 맛있는 것을 줘서 본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고, 오늘 편식주의자가 되어서 이 신앙의 본성을 잃어버려 바울처럼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양다리, 오다리, 육다리, 칠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나에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들을 대적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14장 8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사랑에 미친 연인처럼 자나깨나 연인만 생각하는 것 마냥 자나 일어나나 주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안중에 없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성자 프랜시스가 마지막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여생을 마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온 몸을 드린다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이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프랜시스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언제나 말하기를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끝없이 내 마음속에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동훈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영문과 재학 중에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임관이 되어 군대 갔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저 중공군과 치열하게 붙어다 보니까 전투 지역에서 눈도 빠지고 손도 없어지고 다리도 없어지고 남자의 심벌도 없어지고 겨우 제3육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죽으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 게 죽으려고 숨만 쉬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은 것은 굶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굶어야 되겠다 하고서 5일, 6일을 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아주 기운이 빠져가지고 몽롱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야. 아,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동훈아, 너 많이 힘들지?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야?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그래도 너는 할 일이 있어. 아니, 이런 몸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옛날에 어려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그 따뜻함보다도 더 따뜻한 가슴으로 자기를 안아주는데 눈에 눈물이 쭉 흘러들었어.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장로신학대학을 나와서 그 병든 몸을, 병신 같은 몸을 들고 목사가 돼서 오히려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자기가 가서 한마디 하면 다 위로받는데, 왜? 자기보다 더 힘든 것 같지 않거든, 자기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정신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중독에 심각합니다. 열심히 해요.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약 52%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의 일중독하고 옛날의 일중독하고 다른데, 요즘의 일중독은 비교의식에서 일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지. 옛날에는 못 먹어서 일중독에 빠졌는데, 근데 일중독에 빠지는 일들을 누가 만드느냐? 마귀 사탄이 잘못된 것에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기쁨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에 중독이 된다. 세속적인 쾌락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먼저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예수에게 중독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에게 중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썼는데,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된다.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된다. 우리도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어야 된다.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만 위해 일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글을 손양원 목사님은 남겼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바르게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기만 하면 사랑의 능력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에게 미친 오늘의 바울처럼 정말 오직 주님의 사랑에 끌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